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1979년도부터 일본에서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일본인들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저희 교회에 오늘 철야를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참 같이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 선교사님은 메시지가 복음의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정신이 빠진 거는 정신 빠진 교인이거든. 근데 정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밴드 정신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저하고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있는데,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오늘 듣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아주 우리 목사님은 나는 그래서 꼭 그거 하나 배우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 집회 갔을 때 청년 그 일본인들인데 완전히 복음으로 똘똘 뭉쳤는데, 뭐 이게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냥 성경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 복음의 정신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길에 우리 심야기도 때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 디모데 목사, 원래 박승희 목사님이신데 디모데 박선교사님입니다. 루라이프미 미션 선교센터 하시는, 원래 교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 선교센터를 굉장히 크게 하시고 동남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주로 목사들만 훈련시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만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선교사님,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좋네요. 참 이제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한두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 많은 사람을 불러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한두 사람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모세 한 사람을 불렀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장학일 목사님 앞에 계셔서 이제 좀 이제 여러분이 듣기 거부할지 몰라도, 제가 한 40년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참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알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장 목사님을 기억하기는 하여튼 쉬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를 싫어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 밴드 서적 같은 거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밴드란 말은 여러분들의 전문용어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진짜 밴드가 또 복음 아닙니까? 그죠? 붙어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철야 1시간이니까 1시간이라도 짧게 여러분들이 본질적만 우리가 추구해 들어갑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가 참 몰라요. 어떨 때 저도 이래 보면 막 10년, 20년, 어떻게 지금 오늘 요번 74살 되는 이 아침에 내가 깨달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참 계획을 모르는데 그분은 그 계획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열정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다시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참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놓을 때, 하나님은 이 한 개인에게 이제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정말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그가 막 살인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뭐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한테도 주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살 것이다 말이에요. 너는 살아날 것이다 말이에요.
이 왜냐하면 이제 여기 에스겔 꼴짝이라고 우리가 지금 내용을 잡았지만 꼴짝이 하면 뼈들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뭐 어제 목사님 밑에서 잠깐 그 말씀했던 걸 내가 다시 되풀이하면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에게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안은 여러분과 내가 별로 훈련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야. 아,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집. 그런데 이 지안은 이미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이미 공부를 해야 돼. 우리 그래서 내가 이제 장 목사님은 참 우리 같은 목사 중에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거기 마지막 영안이 열려있던데. 그 요런 이제 에스겔서 같은 거는 우리가 지안이나 혹은 육안으로도 얻을 교훈이 있지만 그건 교훈입니다. 이걸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꼴짜기에 다 죽었던 거예요. 예. 이 신당동 꼴짜기에 여기 처음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 보니 이제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매란 없는 거야. 형편 없는 거야.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댈 길이 없어요. 형편은 다르지만 저도 처음에 일본에 가니까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되지. 또 내가 일본 말도 하나도 못하지. 저 사람들 영어도 못하지. 매란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살 겁니다. 나는 그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 한 번은 시장 바닥에서 매주 토요일 날, 그래도 이제 강단이라고 요만한 벽돌을 올라가지고 보르박을 사고 거기 올라가서 2시간을 내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시장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내용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2시간 되풀이 했는데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한 3명이나 4명. 그래서 내가 그걸 신학교 다닐 4년 동안 했어요. 신학교 다닐 4년 동안 했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이 2사람을 하나님이 영생으로 옮겨주더라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이 아멘 했거든.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이제 들었는가 하면 오다가 술 취해가지고 내가 외치는 자리에서 쓰러져서 계속 얘기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다. 이 사람이 술을 깼어요. 술이 깼는데 자기 머릿속에 인풋도 된 거야. 예수 영생 뺏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밖에 정신이 말짱 깨어졌을 때 다시 살아나서 왔어요. 그 이상한 총각, 젊은 사람이 늘 와서 여기 떠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바닥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요만한 상자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아마 한국에서 온 것 같다고, 일본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물은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여러분과 내가 너무 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용서하십시오. 어제 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하다. 잠깐 빌리면 우리가 박사들이 수없이 있어도 박사들이 자기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지금 AI 시대니까 하루에 나오는 정보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쏟아지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나오는 컴퓨터의 정보량, 새로운 어떤 뉴 아이디어의 정보량을 만약에 다 읽으려면 101년에서 102년 걸려요. 그 하루 나오는 정보량을 읽는데 100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 한 권씩 읽는 속도로. 그 우리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산재된 모든 정보, 지식 체계 속에서 거의 무지한 겁니다. 박사를 1000개 가지고 있더라도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원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요? 이거는 체계적으로 불가능해요. 체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나고야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한 60명 정도 각 분야의 박사들만 왔어요. 진짜 각 분야에.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연세대 고대에서 일본의 제일 좋은 대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막 우리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천재들이. 근데 그들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무식하게 바보스럽게 예수만 전하는 게 좋아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시간을 냈는데, 여러분이 지금 1시간, 내 1시간이지만 지금 이것만 해도 아마 100시간이 넘잖아요. 이 1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또 이제 자기를 두들기면 내한테 계획이 있다. 시작. 내가 그 여러분들을 보니까 흥분해. 내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있지만 내한테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꼴짝인데 너는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별의별 이유가 다 있는데 주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느냐? 죽음의 꼴짝이에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영혼이 5,000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어. 아담과 이브 때문에 원죄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 원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에베소서에 태초에 네가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다시 원죄에서 벗겨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살아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아멘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런 복 있는 게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또 기분이 좋았고 옆 사람 복 있는 사람아 시작. 예, 그래서 살아라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살아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프리칭입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티칭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안 믿으면 괜찮아요. no problem. 내가 믿잖아요. 내가 그죠. 저는 그거를 40년 동안 진짜 이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용서해 지구를 50바퀴 돌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구를 50바퀴 돌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프리카부터 남미부터 어떨 때는 성도가 3명, 어떨 때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빤스도 안 입은 원주민이 8명 있어. 거기 가서도 내가 이제 말을 살아라 그러면 영어로 통역하고 또 뭐로 통역하고 통역이 4명이야. 근데 길게 어떻게 설교해요? 그냥 살아라, 살아라, 뭐 살아라, 살아라. 아니 그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난 게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예수 믿고 살으십시오. 그러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예수 믿고 살고 복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살고 여러분들이 더 형편이 잘 돼, 그건 축복으로 주면 되는데 먼저는 어떻게 살아라.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아멘입니다. 아버지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원대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먹었던 먼저를 내가 바로 즉시 토해낼 수도 있고 10년 지나고 토해낼 수도 있고 20년 지나고 토해낼 수도 있고, 나도 26살 처음 예수를 믿고도 토해냈는데 지금도 믿고 따라가 보면 또 토해내, 또 토해내. 선악과를 나는 지금도 토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해석할 때 2개 해석하잖아요. 그죠?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는 살인죄, 도둑질, 간음죄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죄, 그러면 우리 영혼의 죄, 영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신 겟세마네의 십자가의 피는 아직 안 흘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약점이 그거예요. 밖에 자기 죄는 다 사함받았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을 대적하는 죄, 또 형제와 형제를 대적하는 죄, 자기 살인죄는 도둑받았어. 간음한 죄도 용서받았어. 7번씩 이런 것이 용서받았어. 그런데 이 대적하는 죄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걸 위해서 저분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조금 은사를 준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외친 겁니다. 십자가에는 외적 재단, 내적 재단 2개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외적 재단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야 이 해칠한 무덤아, 네가 살인죄도 용서받고 간음죄도 용서받고 도둑죄도 용서받고 바깥의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네 안에서 원래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래 사탄이 부모를 공격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 파괴죄는 네가 하나도 처리한 게 없다.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깊은 해결을 하자고 하면 다 화내는 거예요. 오늘 막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들 토해내십시오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예를 들어 백설공주 사과처럼 토해내야 돼요. 내 생각을 그냥 토해내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이제 철학 시간에 와요.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 뭐 방송 보고 싶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토해낸 사람만이 여기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말에 아버지 뜻대로 내게로 오라는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내게로 오라는 말에 자기를 토해낸 사람만 여기 오니까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어제 목사님 우리 말씀 학교 하는데 장 목사님이 아주 포인트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해당이지. 그런데 모이는 사람,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나면 그냥 모여라 그럽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모였어요? 아닙니다.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은 안 오는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모인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귀하지 안 오는 수천만 명이 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으니까 모여요 하면 따라 한번 같이 해봐요. 질문에 이제 빨리 클라이막스로 갈게요. 모여서 뭐 하느냐? 시작. 따라서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얘기는 평생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는 그냥 살아라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뭐예요?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따라합시다.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소통해서 펠로십해서,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밴드 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뼈 저 뼈가 모여들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부자도 가난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와서 좀 잘난 척하면 내가 그냥, 지금은 좀 착해졌어요. 옛날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하면 나가라 그랬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섬기러 왔다. 네 얼마나 밖에서 대접받냐. 근데 교회 와서 하루 섬기는 것도 못하냐. 모든 있는 자들은 교회 와서 내려놓고 그렇게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요. 한번 요건 같이 따라 합시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아멘. 그냥 뼈 저 뼈가 연락해서 맞아 들어가요. 옆 사람 한번 손,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손 한번 잡아봐요. 먼 사람을 손 한번. 나는 너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시작. 그래서 아주 깊이 맞아 들어가면 아주 결혼도 하는 거고. 그래 최종은 누구한테 맞아 들어가요?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서 용서하십시오 하면 목사니까 뭐 가제는 개편 들으라고 목사님 편 들어야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해서 서로 소통해서 서로 용서해서 누구한테 맞아 들어가느냐? 한 성령,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으로, 죄송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부족해도, 아멘. 부족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족해도 아버지한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은퇴를 해도 우리 교회 의사도 있고, 이번에 이제 사법고시 붙은 변호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몰라. 일본에서 사법고시요 굉장한 겁니다. 그 경도대학 나온 우리 자매가 이번에 사법, 그러니까 그저 그런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도 실력은 이미 내보다 높아. 사회적인 지안으로 보면 의사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한테, 나이 든 이 목사한테 맞아 들어와 준다고. 자기 걸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맞아 들어요. 어떤 한 성령, 나를 보내주신 주님, 여러분을 보내주신 주님, 그 성령이 틀릴 리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살인하라 그러겠어요? 나가서 도둑질하라 그러겠어요? 나가서 거짓말하라 그러겠어요? 오늘 아주 내가 목사님 영을 받았네. 어제 장 목사님이 이래, 하나님은 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대. 거짓말을 못하신대. 5분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뒷시간이 내 특강 시간인데 그래서 못했어. 앞에서 5분 동안 너무 은혜를 줘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뒤풀이 했습니다 하면 오늘 저녁에도 진짜 뒤풀이 하는 거야. 우리가 지압만 가지고는 이런 영적 얘기가 안 되지. 왜? 이미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지가 오래됐어. 우리가 사람 생각을 해봐요. 뼈라도 있으면, 시체라도, 아니 살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직 육체가 있었잖아. 이건 썩어서 뼈만 있어. 여러분들과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불가능이다 이 말이요. 군덕지도 없어. 그런데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 한 번만 더 살아라. 살아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이 막 부어질 때, 교회로 딱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을 막 내려놓으면서 하나 되는 걸 막 느낀다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특한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아멘. 또 한번 옆 사람 봐. 이거 내 스타일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야. 시작.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야. 당신과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하나야. 시작. 그래, 이게 이제 내가 장 목사님한테 옛날에 받은 그래도 어떤 밴드의 골자입니다. 아멘. 정말 한 영 한 세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들. 여러분 숫자가 지금 작지 않아요. 너무 많아. 어떨 때는 갈등을 일으키려면 지금도 더 많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착해졌어요. 조금 착해졌어요. 옛날에 40대는요 낮 예배 시간이 11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철야 예배가 8시잖아요. 그럼 낮 예배 시간 10시 55분에 문 잠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우리 마누라야. 보통 그러면 마누라 빼기니까 얼마나 세야.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못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설교 못하지. 그 마누라 맨날 밖에서 만지면 아빠 그래도 너무하잖아. 나를 어떻게 밖에 해야. 그래 몇 번 그래 하더니만 이제 5분 전에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만큼 이거는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당신 내가 연애할 때 당신하고 만나 적을 때 나 3시간 전에 가서 3시간 후까지 기다렸잖아. 왜? 사랑하니까. 3시간 전에 가서 3시간 후까지 기다렸어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지키면 하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고 재물의 문을 열고 신명기를 막 풀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 요 비유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 삼성교 한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왔다 갔다 이제 바래다 주고 그냥 또 내가 이만큼 바랬다고 자기가 또 나 이만큼 바랬다고 또 이만큼.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통금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삼성교에서 한옥 많은 그 삼성교 집에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우니까 추우니까 지금 저는 추우니까 얼어 죽잖아 어머니. 그래서 내가 꿀떡을 잡고 잤어요. 그게 사랑이요. 잘난 척 하네. 꿀떡을 잡고 잤거든.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인 될 불에 나오더니만 웬 청년이 꿀떡을 붙잡고 번데기로 돼 있는 거야. 그래 야야 됐다고만 결혼해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있지만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군대가 되더라. 따라합시다. 큰 군대가 되더라. 예, 참 이 자유마을이 이 정도면 큰 군대입니다. 그것도 정신이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그 부분에 내가 우리 장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거 하지만 이 신당동 막 정말 허벌판일 때
목사님하고 불러서 서로 교제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일본의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여와서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눈물이 나. 진짜 뭐 눈물이 나.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 아멘. 뭐 후회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같은 기억을 참 승리하신 겁니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어요? 그 시장 바닥에.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자유마을이라는 그냥 군대가 하나 생겼어 합시다. 따라합시다. 군대는 하나님의 마지막은 한 개인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을 주는 몸으로 살아서 이 몸의 지체가 청년부가 생겼다, 부인회가 생겼다, 예를 들어 장년부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군대가 됐을 때, 군대가 뭡니까?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나라와 국가도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켜야 되고 애국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라와, 그럼 군대에서는 뭐예요? 따릅시다. 군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는 많은 훈련을 주지만 딱 한마디만 바꾸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이, 모든 이론이 뭐가 돼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어머니들은 좀 힘드셔도 설교 다 했습니다 하면 손 한번 꼭 잡아봐요. 내가 우리 청정들한테 억지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십시오. 3번 시작.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명령을 쫓아서, 목사지만 명령을 쫓아서 교회 가요. 나는 수요일날도 주님이 명령을 쫓아서 교회 가요. 나는 11조도 명령을 쫓아서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겼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뭡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해줘요. 명령이 아니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리로만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구나, 다 머리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면, 시험해 보시고 복이 없으면 장 목사님을 통해서 난주 저한테 연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았는데 내한테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1년 뒤에 연락했어요. 내가 어떻게 명령을 쫓아가는지 또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어제도 그 전준환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들이 매치 와서 내가 2시간 그 강좌를 목사님들한테 해줬어요. 개인 교수로. 근데 목사님들이요 이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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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할렐루야. 그 나중에 베레보다 전준환 목사님 막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 자기 생도들을 내가 개인 교수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안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말씀을 명령으로 한번 삼아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삼는데 억지로 명령으로 삼았을 때 그게 노예예요. 어느 날 부족한 종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명령이 내가 사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마누라 여보, 그때는 여보가 아니지, 승희씨 나 좀 바래다 줘. 그 말이 명령이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너무 사랑하니까 통금이 지나서 마지막에 꿀떡을 안고 자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명령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어마무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어마무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계시지만 우리 뒤에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그게 군기라는 게 그거라고. 군대에서 명령이 안 되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집에 가서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밖에 나가서 막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자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을 세우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세워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도 세우고, 더더욱 담임 목사님 말씀은 더 세우고,
나중에 또 우리 원로 목사가 너 뭐 담임 목사하고 사바사바, 아니 이건 내가 교회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야. 존중하되 또 앞으로 될 담임 목사도 존중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끝내고 기도합시다. 손 들어봐요. 아주 크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막 내가 감동받을 때까지 시켜. 말씀이 명령이 되자. 내 목소리보다 커야 돼. 시작. 어머니 시작. 말씀이 명령이 되자. 말씀이 명령이 되자. 말씀이 명령이 되자. 이 말씀이 명령이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나가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문화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잠깐 기도합시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종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주님 무례하게 전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이미 말씀을 명령으로 삼으면서 평생 장 목사님과 전투를 벌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이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명령이 되어서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혹은 1년 뒤에도 혹은 6년 뒤에도 내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고백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크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